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오늘은 오과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사과의 내용을 키워드에 있는 단어들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는 홍수였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를 다뤘고요. 성경의 다양한 다른 본문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노아 홍수 이야기와 유사한 그런 장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을 지난주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로 인해 인류가 멸망 속으로 빠져들어갈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품성도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죠. 오늘 오가는 모든 민족과 바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시작하는 느끼기는 이것입니다.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한다. 일요일 소재는 함에게 내려진 저주입니다. 오늘 교과는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에 나와서 있었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것인데요. 이 이야기가 대략 어떤 이야기인지 말씀을 읽은 후에 김밥님께 간단한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창세기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네, 이거 이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방주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술에 취해서 노아가 발가벗고 잠든 이 아버지를 아들 중에 함이 먼저 발견을 했습니다. 함이 아버지를 희롱하는 눈으로 봤다고 성경은 음, 워너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형제들에게 자신이 본 바를 알렸죠. 반면에 그 말을 들은 셈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직접 보지 않고 뒤로 돌아 들어가서 그 몸을 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사실을 알았던 노아가 함을 저주하고 또 다른 형제들을 축복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창세기 교과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교과의 저자이신 분이 자크 듀칸 교수님이시잖아요. 이 교수님께서 2016년에 SDA International Bible Commentary를 쓰시면서 창세기 부분을 맡으셔서 쓰셨는데 그 책에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밑에 있는 주석 164페이지도 김한민께 좀 읽어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주 밖에서의 노아의 첫 번째 행동은 노아를 아담과 연결시킵니다. 노아의 포도밭 농사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이야기와 수많은 유사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담처럼 노아는 열매를 먹는다. 그 행동의 결과로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발가벗음이 드러났고 덮어짐이 제공되었다. 물론 두 이야기들은 저주와 축복과 함께 같은 방식으로 끝을 냅니다. 네, 감사합니다. 창세기의 저자가 모세잖아요. 네, 모세는 이 글을 쓰면서 이 노아의 죄와 아담의 죄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짓습니다. 동일한 단어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고요. 유사성이 똑같이 이번에도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노아 아들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김방님 말씀처럼 둘째였던 함이란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 버렸고 첫 번째 아들과 셋째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덮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로 둘째 아들이었던 노아의 아들 함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가나안까지도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을 덮어줬었던 노아를 덮어줬었던 셈과 셈의 후손들은 축복을 받아서 창대하게 될 것이지만 가나안은 셈의 후손들의 종이 될 것이다라는 저주였습니다. 근데 이 축복과 저주의 이 프레임을 기억하면서 이 창세기 9장 이후에 펼쳐지는 성경 이야기들을 연결시켜 버리면 되게 재밌어요. 왜냐하면 축복받게 될 셈의 후손들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밑에 보면은 샘과 함이 등장하죠. 샘과 함, 이 관계, 이 그 후손들의 그 후손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 구도가 형성될 것이었는데 우리가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볼게요. 이걸 생각해 보면서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셈의 후손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 가나안 족속이 셈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의 종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라는 이 예언이 있었고 실제로 시간이 지나서 이 아브라함과 가나안 족속의 관계가 이렇게 어땠었는지 이 축복과 저주 속에서 펼쳐진 이 유사성들을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은 함의 자손인 가나안 족속들의 땅을 음,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잖아요. 비록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브라함 생전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결국 후대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함과 이 셈의 관계가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또 보면서 이러한 이후에도 이 유사한 관계가 똑같은 관계가 평행하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의 모습을 보면서 아담과 그 아들 가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치 아담의 아들이었던 가인의 죄가 자손들이 번영하면서 더욱 커져서 홍수로 멸망할 만큼 큰 죄된 세상을 만들었죠. 또 마찬가지로 노아의 아들이었던 그 함의 죄는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과 그 가나안 후손들이 점점 많아지고 번영할수록 그 가나안 족속이 커질수록 죄가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죄가 관영하여졌고 죄의 잔이 가득 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인의 후손들, 그 타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노아를 보내주셔서 그 타락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함과 가나안에게 내려졌었던 그 저주도 저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저질러 버렸고 죄에게 정복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정복하고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또 메시아를 낳게 만들 그 셈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보내주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셈의 종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종이 될 것이다라는 그 말은 저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관계를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가장 가깝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함에게 내려졌었던 그 저주도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기반한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소지는 창세기의 족보인데요. 이번 소지는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이잖아요. 지금까지만 해도 아담의 자손들, 또 가인의 자손들 이런 족보가 나왔는데 오늘은 창세기 10장부터 나오는 노아의 족보도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는 족보들이 참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성경에 족보가 기록된 목적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죠? 네, 우리 교과책은 족보 기록의 목적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들의 음, 역사성, 역사적으로 이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 고대에서부터 저자가 살던 시대까지 그 시대까지의 어떤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목적이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이죠. 인간의 연약함과 또 죄로 인한 저주의 비극적인 이 결과가 계속해서 뒤이어지는 이 세대들의 끼친 그 결과들, 죄가 이 세상에 미친 그 결과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이유들로 음, 족보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 세상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죄가 가득해지고 또 점점 더 악해져 갔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을 위한 사역을 계속해서 또 이어가신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노아의 족보에 의하면은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나왔었던 그 아들들은 총 70명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70명의 그 아들들이 70개의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숫자 70은 하나님의 사역과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곱의 가족들도 70 가족이었죠. 또 이스라엘에는 70 장로가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70인의 전도단을 70명의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 보냈습니다. 물론 노아의 후손들의 이 70 민족들이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에 반복되는 이 숫자 70이라는 이 70에 대한 패턴을 생각해 보면, 이 유사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그 지상 명령과 같이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 창세기의 족보, 특별히 노아의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화요일 소재를 넘어가면 하나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할 것인데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었던 노아의 후손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었죠. 이 창세기 11장부터는 바로 바벨탑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밑에 있는 11장 말씀을 읽고 온 땅의 사람들이 연합하기를 원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게 음, 그들이 모인 이유였습니다. 세상에 자신의 명성을 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또 지난 시간에 다뤘던 우리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또 다른 재앙에 대응할 그런 어떤 방편을 마련하고자 했던 거죠. 음, 예언의 신에서는 그래서 애초에 이 바벨성을 쌓던 거류민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 이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홍수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보려고 했다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거 생각해 보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무지개 이야기가 되게 많이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내가 물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셨죠. 내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에게 무지개는 비온 뒤에 맑은 하늘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었죠.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보좌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도 무지개가 있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은 내가 그 약속을 결코 잊지 않을 테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는 그러한 바람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고요. 창세기에 저자였었던 모세는 다시 한번 유사한 단어들을 사용하는데요.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용했었던 것과 같은 언어를 사용합니다. 바벨탑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말하되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그 단어와 똑같습니다. 김반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당시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잘못된 오만함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할 수 있는 것인데요. 교과에서는 수백 년이 지나서 있었던 일을 하나 가져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똑같은 신할 땅에 그 바벨탑을 세웠었던 그 똑같은 장소 신할 땅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웠었던 이야기인데요. 동일한 장소에서 발생했었던 사건들입니다.
저자는 이 사건들을 두 개를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들에는 어떠한 공통점이 좀 있을까요? 네,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그런 공통점뿐만 아니라 같은 정신을 가진 사건이었다고 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부터 비롯된 이야기라는 점에서 두 이야기가 가진 공통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프랑스 작가는 인류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 노력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개인적인 욕심이 하나님의 뜻에 앞섰던 경험들이 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어때 했나요? 만약 그랬다면. 저도 제 생각을 하다 보면은 저도 참 많이 욕심 어린 생각 때문에 고집 피울 때도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 혼자 내가 세웠던 그럴듯한 계획과 그럴듯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었던 수많은 저의 경험들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은 바벨탑을 세웠었던 그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는 금신상을 세웠던 그 느부갓네살과 다를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해 보고 싶습니다. 아멘. 수혜소지는 우리가 내려가자 입니다. 창세기 11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네. 사람들은 위로 올라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내려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벨탑을 짓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는데 그 내려오시기로 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음, 인간은 혹시 모를 다음 홍수, 다음에 또 일어날지 모르는 그 홍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탑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진짜 하늘 꼭대기에 탑을 잘 쌓아서 올라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내려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죄에 죄를 더하고 더 깊은 악에 계속해서 빠지는 것을 막으시려는 그런 사랑으로 내려오신 거죠. 네. 하나님의 품성으로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도 그 당시 사람들도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올라갔겠죠.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셔야 했기 때문에 먼저 내려오신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던 것을 떠올리게 됐어요. 아마 여기서도 똑같은 동일한 유사성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듯이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것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성경에 반복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아이가, 작은 아이가 놀이터에서 혼자 흙장난을 하면서 놀고 있었다고 하면 손에 진흙이 다 묻어서 완전히 손이 엉망이 됐지 음,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굴에 이제 흙장난을 하다 보니까 흙이 얼굴에 튀어서 그거를 닦으려고 조심스럽게 손에 흙이 묻지 않은 부분으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닦으려고 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어린 아이가 하는데 잘 되겠습니까? 뭐 그럴 리가 없죠. 한 점 조그맣게 묻은 그 흙을 닦아내려다가 손에 묻은 더 많은 흙을 묻히게 되고 더 많이 묻은 그 흙을 닦으려다가 점점 더 더러워져서 결국 온 얼굴이 다 흙투성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결국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그 아이는 어,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던 엄마가 내려와서 그 얼굴과 손을 씻겨줘야지만 다시 음,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인간이 딱 그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점점 더 진창이 되어버리고 마는 얼굴이 흑투성이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면서 음, 하나님께서 도무지 가만히 계시지 못하고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려오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밑에 있는 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계획을 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켜보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성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물론 꼭 이러한 위기나 어떠한 문제들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매일의 삶에도 우리를 찾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행하기와 함께하는 목요일 소지를 할 것인데요. 행하기는 모든 계획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경험한다입니다. 이번 소지의 제목은 흩어진 자들을 구원하심인데요.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사실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성경에서 가장 안 좋아합니다. 이것 때문에 언어가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온 땅에 흩으심으로써 이 이야기를 끝맺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밑에 질문 함께 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악한 계획을 가지고 연합한 사람들을 흩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말씀 밑에 있는 것들 읽고 나누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들 우리에게 익숙하죠. 문화 명령으로 알려진 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은 태초의 창조 시에도 그렇고 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된 지구에 또 주어졌다는 음,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만물을 유지하시는 유지자이시기도 한데 음, 그런 피조물을 유지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사역에 인류가 동참하도록 이 모든 피조물들을 유지하는 일에 인간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엄청난 특권이고 또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의 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에 참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대권을 가지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권위, 그분의 힘, 그분의 음. 지위를 탐한 것이죠. 그 바벨의 정신이 세상을 점점 더 물들여가는 것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밑에 있는 부조라 선지자 123페이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백성들은 그들의 대담한 사업에 완전히 연합되었다. 저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버려두었더라면 그들은 세계를 그 여명기에 타락시켰을 것이다. 그들의 동맹은 반역에 기초한 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영광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을 높이고자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역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람들의 계획을 멈추게 하셨거나 심판하셨던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멈추시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구원에서 멀어지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늘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홍수가 아마 가장 적절한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홍수의 이야기도 만약 노아의 세대가 지났다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가 끊어졌을 가능성도 있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의도를 악으로 바꾸는 존재들인 것이죠. 선하게 창조된 그 뱀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존재가 되고 또 사랑하라고 창조한 그 아내를 비난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약속을 불신하고 배반하는 하나님의 선함을 악으로 바꾸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최종적인 그 결정은 당시에는 저주처럼 보일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 마음에 기억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셔야 했던 것이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인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주 우리만의 계획을 세워서 우리만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하기의 말씀처럼 모든 계획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악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합했습니다. 하지만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기심으로 악한 계획을 멈추게 하고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과 모든 민족과 바벨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김학님은 이번 과를 마치면서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려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시간이었고요. 예수님을 닮기를 사모하는 우리 역시 그분의 내려오심처럼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교과를 배우면서 계속해서 복과 저주가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여진 저주에 대한 이야기들도 속을 들여다보니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에게 내렸었던 그 저주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고요. 또 바벨탑에서 흩으셨던 그 사건도 그 저주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 속에 발견되는 하나님의 품성 한 장면 한 장면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구원들을 오늘도 받아들이는 저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악함도 하나님께서는 선함으로 바꿔주실 수 있으신 분이라는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품성을 기억하면서 아버지께 오늘도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